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확립시키고, 확립이란 말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묵상할 때 실질적으로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즐거워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이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전도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차근 정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정말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누림이 되어지면요,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도가 누릴 정체성의 비밀,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성도가 누릴 복음의 비밀.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은 적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안다는 그런 것이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믿으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생활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음을 믿으면요,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음을 정리하고 누리고 또 이것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의 인간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영혼인 영적 존재란 말이죠. 인간을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는 무조건 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이게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무조건 복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행복한 삶입니다. 맞지요? 세상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즐거움과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요 참된 행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순간 기분이 좋다는 그 말이지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참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참 행복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받은 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뭐 그 안에 독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보이는 선악과를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요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어기기 전까지는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에덴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했지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 평안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는요 저거 점검해 보면 돼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는가? 정말로 나에게 참 소망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요 지금 내가 흔들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 약속에 굳게 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는 신앙인지 당장 우리가 분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이 평안이 없거든요. 세상은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세상 것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답이 있는데 뭐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학생이 답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신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지요? 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요. 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생활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알 수 있겠죠. 아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다 압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지 진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 성도가 누려야 될 이 메시지가 말씀의 근거에서 딱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누림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 기쁨을 누리고 있어 보세요.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참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평안을 누리고요, 이걸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이렇게 이 축복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했는데 뭘 가지고 유혹했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유혹했죠. 선악과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단은요, 사단 눈에 안 보이니까 뱀을 이용해서 안 죽는다고 속인 것이죠. 도리어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고 속이니까 거기에 누가 넘어갔단 말입니까? 먼저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결국은 아담까지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면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그거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리해서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범죄를 한 것이죠. 불순종. 우리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온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세 가지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가 왔죠. 세 가지 근본 문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으니까 사단이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주재앙이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환질고가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도 원치 않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이제는 뭐 살만한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까 이 암말기 탁 진단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모은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요 재난으로 인해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 당해가지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일평생 벌은 돈 사기당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밤에 못 자지요. 생각만 막 분하지요. 그러다가 뭐 합병 나가지고 죽어버린 사람. 그런 일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자녀에게 기대어 걸었었는데, 갑자기 이 자녀가 타락해가지고 감옥 가버렸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애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도박에 빠지고, 그러니까 뭐 가정에 뭐 우환질구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불신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서 어떤 문제고지요? 공하지요, 방황하지요, 허무에 딱 빠집니다. 인생 잘 살다가 어느 날 저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있지요, 시간은 있지요, 마음은 허전하지요. 그러면 빨리 교회로 와야 될 텐데 어디로 갑니까? 뭐 세상 편하고 따라가다 보니까요,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허전해가지고요, 세상 것 채워보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방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로 인한요, 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범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어머니가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있는 집도 다 팔아버리고 거기다 빚까지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는가 하면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교비 받는 성교비도 많지도 않는데 거기서 반 딱 잘라가지고 빚 갚는데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죠? 영적 문제. 도박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마약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 영적 문제입니다. 그 배우가 무엇이란 말이죠? 사탄. 지금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하나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구상에는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과학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이 문화도 발달되고 했으면, 이런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 세상은요, 더 살기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이요,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각인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힘을 얻는 비결이 없으면요, 앞으로는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다시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사람이 근본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운명 속에 탁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요, 이것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많이 배운 이 석박사들은요, 잘 살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더 힘듭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선행, 철학.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우리가요, 확실히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표시로 무엇을 하지요?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반드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땅. 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만 있어도요, 구약 시대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신 해답이시니까. 구약 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신약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처녀가 잉태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은 처음부터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육신의 원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것이지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시고 안성하셨다고 선포하신 이 내용,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는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만 딱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하고 짧게 우리가 메시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무조건 믿는 것은 그건 미신입니다. 무조건 믿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원래 인간은 이런데, 그런데 이 원리의 축복을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다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답을 주셨고 그 답대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내용을요 항상 묵상하면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복이 아니거든요. 이 구원의 길을요 계속 거기서 우리가 이 증거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 깊이가요 점점 더 깊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 근본 문제로 인한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때요 흑암이 우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비된 자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정리하고 확립을 해서 늘 묵상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 그걸 늘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지. 그러면 하루하루가 무엇이지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도요. 사람 만났을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들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기회가 되어지면요.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자료라도 주고. 그게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요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느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입으로 초청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불신자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거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드릴 때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믿었구나. 그분을 내 입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초청해서 내가 믿었는데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고 들어온 순간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요. 그게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먼저 복음을 딱 설명하고요. 당신이 이제 예수 영접해서 믿어야 된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기도를 영접하면 된다. 믿는 순간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 얻는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해 줄 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인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지금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는 이 시국에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메시지를요. 차근차근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달에는요. 정체성. 그걸요. 거기서 포럼할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정체성 그것에도 포럼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복음의 비밀, 다음 달에는 구원의 비밀 이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이 메시지 이걸요 정리해 가지고 또 다시 말해서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도와줄 때도요 이 확실한 복음이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늘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걸요 늘 잊지 않고 누리시면서 더 나아가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걸어갑니까? 멸망받을 때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 순간은요 완전 멸망받는 순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게 일이거든요. 이런 영혼을 멸망받을 영혼을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다. 하나님의 소원이 거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전도자 한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